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3월 7일 월요일,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우리 하루를 승리하는, 그렇게 우리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7장인데요. 오늘 말씀을 공부하고 또 연구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신앙이란 무엇일까? 어제 청년 예배 후 그룹 성경 모임을 인도하시던 원미경 전사님께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좀 내용을 끄적여 봤는데 이런 것 같습니다. 신앙이란 어떤 개념이 아니라 달달달 외우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이다. 그 단어가, 그 문장이 참 마음에 듭니다. 신앙은 살아가는 것이고 또 그래서 신앙이란 언제나 생활이란 단어와 연결이 되고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된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생활이란 단순히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어떠한 믿고자 하는 대상을 특별히 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대상인 하나님께 시선을 주고 순종하면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사도행전 27장에는 바울과 그의 일행이 재판을 받으러 로마로 가는 과정 중에 만난 광풍을 중심으로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요. 성경이 주는 교훈은 우리를 바르게 한다라는 일차적인 목적이 있지만 이 목표에 초청된 사람, 즉 그리스도인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교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들의 삶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통로가 되고 또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가라 라는 그런 방법을 제시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떠한 교훈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 도전을 해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오늘 아침에도 많은 뉴스가 나오고 많은 길들을 보여주면서 이 길이 있고 저 길이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많이 제시할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많은 소리들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리는 다만 생명을 전하는 소리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그러한 생명적 사역의 단어들을 선포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하루가 될 것을 믿고 한번 말씀을 더 깊게 나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미향을 떠나 항해하다가 유리굴로라고 하는 무서운 태풍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해상에서 표류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의 충고를 무시하고 행선했다가 극심한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늦가을에 역풍을 무릅쓰고 항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항에서 겨울을 좀 보내고 그 다음에 움직이자라고 이야기했죠. 비록 그는 항해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성령님께서 주시는 영감을 통해 사람들이 보아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존중했고 또한 성령님께서 일하심을 통해
상황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또한 그러한 역사, 은혜도 있었다는 것이다. 라세아라고 불리우는 이 항은 쓸쓸한 아주 작은 항인 이유 때문에 어서 빨리 번화한 베닉스라는 도시로 가서 빨리 유하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은 바울의 충고를 무시하고 항해를 계속했다가 그와 같은 공경에 빠지게 된 것 같습니다. 본문은 이와 같은 공경에 처한 바울과 일행의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5절부터 21절에 보면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죠. 예를 들면 쫓겨가다가 라든지 아니면 간신히 그러니까 작은 배를 붙잡았다. 스르디스에 걸릴까봐 두려워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스르디스는 파도에 의해서 쌓여진 모래톱인 지역 그런 것을 이야기하죠. 또 계속 이어서 보면 심히 애썼다. 별도 보이지 않았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사람들이 오래 먹지 못했다. 여러분 충분히 절망스럽게 보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 단어들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셨겠습니까?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본문 22절부터 23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서서 말하되 절망스럽고 쫓기고 간신히 무언가를 할 수 있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하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하는 두려워하는 그리고 애쓰지만 앞이 보이지 않아서 절망스럽고 또한 밤에 별을 잃어버려서 방향조차 잃어버린 구원의 여망, 구원의 기대, 확신도 없어진 상황 가운데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와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바울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을 했기 때문에 혼란 속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그 상황 밖으로 이끌어내는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가던 길에 만났던 예수님을 그가 공부하고 계속 그곳에서 묵상하고 연구했을 때 아마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났던 사건, 그러니까 파도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그가 직접 체험하지 못했지만 공부함을 통하여서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했었을 것입니다. 즉 자연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와 못지않은 큰 파도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오늘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 책자를 읽어보면 집중하라고 곳곳에 가로가 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의도적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위에 말했던 절망스러운 순간은 절망스러운 순간을 묘사한 단어는 그대로 적혀 있고 주님을 믿을 때 얻어지는 단어들은 우리가 우리의 글씨로 쓰도록 그렇게 배려되어 있는데요. 2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다. 24절과 25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배를 깨뜨릴 스르디스 모래톱이 아니라 한 섬에 안전하게 거할 것이다. 라고 메시지가 선포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바울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받은 이 메시지, 그래서 선포한 이 메시지가 단순히 사도행전에 기록한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일어나는 역사, 일어나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루도 분명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혼돈 가운데 있는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그렇게 선포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렇게 살 수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절망 중에도 소망을 얻도록,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당신의 구원을 그리스도로 이루고 당신이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이끄는 예수 제자의 삶이 되도록 예수 제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할 또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합시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과 기도하며 나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구원을 이루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월요일은 청년들을 위하는 날인데요. 세상에 중요한 리더십으로 세워질 이들이 구원을 이루는 구원을 이루는 삶의 태도를 갖고 일어서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충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